좋은 아침입니다. 비록 날씨는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세 번 말씀 집회 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것 계속 실천하고 계십니까? 비록 저는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하지 못하겠지만 네, 비록 그래도 전 집에서 그리고 또는 친구들 만날 때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지난주에 한 번 해줬더니 이제 세 글자를 얘기해줬습니다. 미삐삐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저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우와 하겠지만 그 마음으로 저희가 계속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는 월요일이면 보통 이제 대구를 가거나 어머니를 뵈러 가거나 아니면 이제 교보문고를 들립니다. 이제 날씨가 지난주에는 참 좋았기 때문에 왠지 에세이나 이런 책보다는 시집 쪽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쪽으로 한번 발길을 가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예쁜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썼던 당신 생각하느라 꽃을 피웠을 뿐이에요 라는 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책의 표지가 참 저의 인상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내용은 다른 시인들이 함께 썼던 것들을 합본했던 것이지만 참 저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참,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참 알맞는 책이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권 사보았습니다. 저 책을 보면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세 번 말씀 집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반석 같은 믿음 사랑합니다 라는 그 주제로 이 책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의 관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하나는 꽃을 피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생각, 그러니까 당신을 위한 생각은 우리의 내적인 에너지로 생각한다면, 꽃을 피웠다라는 것은 그 에너지가 발산되어서 이제 실체가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바꿔본다면 우리의 내적인 에너지는 믿음이라고 하겠고, 외적으로 드러난 형태는 실상,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증거, 그리고 반석과 사랑, 그리고 당신과 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장은 이제 12장까지 나눠져 있지만 원래는 12장 1절 2절을 결론부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첫 말씀부터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참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석학자인 토마스 롱이라는 좀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처음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면, 두 번째 부분은 믿음이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길게 쭉 단락을 썼는데 이틀 동안 이 문장을 이해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참 이게 수사학적으로 풀어낸다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읽으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과 저의 표정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실상이 된단 말인가에 대한 것, 이 역설에 대한 것은 역시 글로 풀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언젠가 이제 헤비타트 운동, 엠마우스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집 지어주기 운동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집을 왜 지어주려 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라고 하겠습니다. 집을 왜 지어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럼 그렇게 지어진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했던 자들의 결실이 저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믿음의 실상을 보이겠다
라는 그 다짐 속에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도 맞긴 하겠지만, 또 어떤 사물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이룬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라는 이 두 가지의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를 향한 당신의 사역에 대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믿음을 정의한다면, 또 그렇게 누군가들은 자신의 모양에 맞는 대로 사역이든 아니면 실천이든 어떤 사람을 품어주든 아니면 봉사를 하시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려우시죠? 네, 표정을 보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에 대해서만 우선 다뤄봤을 때, 누군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셔라는 것에 대한 실존을 보길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었다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분들도 계십니다. 누군가는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제가 들었던 어떤 분은 간병인으로 그냥 무심코 그 환경을 구경하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이란 신이 있나 봐 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성탄절에, 추수감사절에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간식 먹으러 왔다가 믿게 되었다, 계속 꾸준히 다녔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공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몇 번 읽으면, 예배에 몇 번 참석하면 믿음이 딱 자란다 라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레벨이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별점으로, 점수로 표시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도 읽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집회도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다 그렇게 좋고 권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조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11장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단 10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 이분들의 일생을 한두 구절로 표현하기에는 그분들의 일생은 몇십 년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는 금방 잃어갈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는 한평생 동안 훈련받고 인내하였고 견뎠던 세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들 가족이나 아니면 누군가들에게 말씀 또는 믿음에 대해서 권면을 드릴 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가족이 또는 누군가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마음은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모님들의 안타까움, 그 조급으로 인해 되려 반작용으로 튕겨나가는 분들도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장을 보면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 증거를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인내라는 시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내는 가르치는 자나 받는 자나 누구에게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과 증거의 이 상호작용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이 단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것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인내입니다. 건강과 가족 구원과 학업 또는 자녀분들의 취직 등 기도의 제목들을 산적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Yes or No에 대해서도 전혀 대답이 없으시고, 그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꿇어 엎드려 볼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답답함, 답보 상태에 빠져서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보다 라고 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하십니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신이 잘못되었나 라고 그렇게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위인들을 보시면
탄탄대로를 달려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등등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들에게 평탄한 길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아니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 만든 선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장을 읽으시면서 각 앞에 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표현들이 다 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라고 되어져 있는 말을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믿음이란 말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시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라고 볼 수 있겠고, 11절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20절도 한번 보시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쭉 읽어갑니다. 이분들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눈 현실에, 아니면 약속된 시간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기한에 대한 약속을 받은 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기 위해서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다시 6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 당신을 생각하느라 꽃을 피웠을 뿐이에요 라는 것을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배도 드렸고 당신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시간이 나 혼자 사랑하나? 짝사랑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6절에서 확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 당신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또는 누군가, 우리가 예전에 우리 각자 사랑하였던 시절들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겠지만 그래도 회상해 보시면 누군가를 사랑했었고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맛있는 식당도 알아봤고 선물도 준비해 봤습니다. 좋은 장소에 가기 위해서 알아도 봤습니다. 내 가족 중에 나와 친한 가장 좋은 사람, 그리고 떠오르는 누군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꽃을 준비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극장에 가서 좋은 데이트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누군가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한 사람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 사람이 피곤할 때 이런 음식을 먹으면 힘을 내더라 라는 음식이 떠올려지십니까? 밥 차려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해야지 어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저는 이제 옥수수가 하나 있고 하나는 제육볶음입니다. 옥수수는 어머니 적에 어머니가 이제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먹어봐라고 했던 게, 그게 좋은 인상으로 그냥 각인되어서 추억의 음식으로 되어져 있고, 제육볶음은 웬만해서는 남자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거 하루 3끼 일주일을 먹어도 물리지 않고 잘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곤하다라고 하면 아내한테 제육볶음 왜 먹을까? 그러면 아내의 반응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놈의 제육볶음 밖에서 먹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아니면 이 사람이 힘들 때 좋아했던 이걸 먹으면 힘이 나더라, 그런 음식이
떠올라야 아마 정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익숙함에 넘어가지 않아 그 사람을 여전히 내 마음에 품고 있고 그 사람의 소중함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와 함께 웃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우리의 기대대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제목처럼 꽃을 피운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합당한 대우를 다시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다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애시당초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잘못되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대해 내가 무언가를 받지 않으면, 적절한 보상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이걸 더 이상 해줘서 무엇하나 라는 식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점점 보상에 대한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실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계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지만 정작 이제는 당신은 빠져버리고 뒤에 있는 것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오늘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위해 다시 한번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도 끄집어내 보시고, 여보 또는 자녀분들 또는 내 친구들에게 야, 우리 예전에 참 이랬었지, 좋았었지, 그 시절을 떠내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조금 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꽃은 자연스럽게 한 번 더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에 대해 너는 왜 꽃을 준비해 오지 않았느냐 라고 묻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당신을 위한 생각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한 송이 꽃을 준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것이 꼭 꽃이 아니더라도 각자에 맞는 모양대로 칭찬도 될 수도 있겠고, 전화도 될 수도 있겠고, 커피 쿠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 그 한 송이의 꽃을 준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으로 믿음의 선진들 사이에 나타난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의 모습이 변화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세월의 풍파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그가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을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삭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자 이스마엘과 하갈로 인한 갈등도 겪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총리에 이르기까지 인고의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다윗도 아버지 이새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또 그가 사울을 피해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던 것들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 나무는 원래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부분 저희 나라 안에 있는 목재들은 이런 가구를 만들기는 좀 부적합합니다. 대부분 수입을 해옵니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여러분 나무의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벌목공을 통해서 우리의 나무의 밑둥을 잘라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숲풀에 잘 있었고 그곳에서 잘 자라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좋은 의자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좋은 의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지도 않았는데 벌목공이 와서 우리의 밑둥을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공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길게 길게 잘려집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잘못 잘려진 부분도 있고 긴 부분도 있고 옹이가 나서 터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또 그 부분들을 도려내고 자르고 붙이고를 반복하면 이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큰 원장이라고 부르는 나무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원장을 가구 사이즈에 맞춰서 또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이제 피스도 받고 구멍도 뚫고 결합을 해서 이제 의자의 모양이 얼추 갖추어져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툭 앉으면 끝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계속 연단하십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 이 의자로 하여금 아니 이제 이만큼 형태도 갖추었고 사람들도 앉을 수 있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린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공정의 반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작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목수들에게는 가장 귀찮은 작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끊임없는 사포질이 시작됩니다. 나무는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친 사포에서부터 고운 사포까지 기본적으로 3번, 4번 또는 장인들은 한 10번까지 계속 사포 방수를 바꿔가면서 계속 문질러 댑니다. 처음에 한두 번을 하고 나면 나름 손으로 만지면 매끈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품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볍게 물티슈로 닦아주거나 수분을 분무기로 칙칙 뿌려대면 그 안에 숨어있던 거스러미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내가 사포질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다시 꺼끌꺼끌해집니다. 그러면 그 작업을 다시 반복합니다. 물 뿌리고 문지르고 물 뿌리고 문지르고 이 작업을 최소한 3번, 4번은 해야 우리 손에 있는 그런 어떤 가구의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감제를 발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광택이 나지 않습니까? 그 광택이 나기까지 한 번만 바를까요? 아니요, 그것도 한 3-4번은 최소한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우리 손에 그리고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가구 또는 의자의 모양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목 가구가 비싼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지나가는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참 많은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었다면 통곡과 애통함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지금의 나를 보니까 어느새 변화되어졌고 이제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크게 화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잠시나마 우리 목사님께서 3번 말씀 집회 때 얘기했듯이 3초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들이 나를 팍 찔렀을 때 어떤 말로나 어떤 공격이 있었을 때 분명히 예전에는 맞받아 쳤었던 것 같지만 이제는 한 번이라도 한숨이라도 더 쉬게 되고 잠깐이라도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게 되고 주님이라고 한 번이라도 더 부르게 되는 것, 과거의 나였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했겠지만 1년의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변화되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를 좋은 가구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에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고 사건은 끊이질 않고 결과는 도저히 예상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싶을 때 어둠의 터널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곳에서 허우적대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칠 때 그럼에도 침묵하시는 그분에 대해 우리는 인내로서 견뎌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원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기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틈 속에서
새어져 나오는 작은 빛 같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으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소망일까?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그림들이, 퍼즐들이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전엔 전 이거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이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안을 열어주신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렇지만 그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분명히 견뎌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각자에 맞는 모양으로 반드시 상을 허락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간구했던 모양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장에서의 결론부입니다. 12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그가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셨던 구원의 사역, 하나님과 죄인들 이어주셨던 화평의 사역,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신 소망의 사역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당신께서는 꽃을 피우기 위해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시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제 정점을 찍으면서 이제 여전히 인내로서 경주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 저들이 특별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후 단련의 과정들이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위한 꽃 한 송이일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끔 격려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혼자 이겨내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의 격려로 힘을 얻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위한 격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신 그 사역이 이젠 우리에게 또다시 필요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이면 항상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막상 문자를 받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역이지만 그냥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우린 주변에 그렇게 하면서 한 명씩 화평을 전해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문자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라고 하겠지만, 보내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모르겠지만 받는 분 입장에서는 그 문자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누군가가 나를 위해 생각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누군가에게 한마디에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지내고 계셔요? 이번 주일에 못 뵀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문자 하나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것 같은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꽃이 있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생각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꽃 한 송이를 준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누군가에 대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참 할 말은 없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연세 또는 연배에 상관없이 각자의 상황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가운데에 나는 어떤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는 당신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사람을 위해 나는 어떤 꽃 한 송이를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꽃 한 송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화평과 샬롬을 전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죠.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그 약속의 포도나무를 굳게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포도나무가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항상 일괄적으로 굳건하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궂은 날씨와 비바람에 이 나무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는 선택일까? 라고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비바람이 불지 않는 그 날씨 가운데서도 방주를 계속 짓고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이삭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가 넘어졌던 사건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세워주심에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꽃을 피우신 분임이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붙잡는 굳건한 믿음이 저에게 임하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꽃을 피웠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위로와 샬롬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